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최소의 인원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위한 것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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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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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금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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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와 델타 변이 전염병으로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건강도 주시어 지금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과 세상 속에 지었던 잘못의 용서를 구합니다. 델타 변이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힘들고 불안한 세상 속에 주님 앞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불안 속에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지치고 힘든 마음 위로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하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인해 우리 한광교회가 좌지우지되는 일 없도록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어 모든 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아름다운 성전이 건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19와 델타 변이로 인해 우리의 가정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모저모로 수고하는, 아니 잘 이겨내고 있는 가장들을 위로하시고 세상 속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히 건강과 마음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주일학교가 비대면 여름 성경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 함께 모여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에서 하는 성경학기는 아니지만 어린 우리 영혼들 가슴속에 단 하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형태의 질병과 나약해진 육신으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간호하고 있는 또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박원전 목사님 해외 파송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남은 시간도 함께 하시고 보내는 우리들도 많은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세상 속 살아가는데 지치고 힘들 때 말씀 되새기며 힘내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힘든데 무슨 충성입니까? 이렇게 그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환난, 궁핍, 비방, 핍박, 고난 속에 있는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더 큰 시련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막 고통 속에 있는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10일 동안 환난, 집중적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류관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른들이 그 뜨거운 국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시고는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위에 뜨거운 차를 마셔서 더위를 물리치는 한국 사람만의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열치열의 영적 원리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기 때문에 몸살이지 마시고 힘들기 때문에 각오합시다. 어차피 힘들 것 같으면, 어차피 견디기 힘들 만큼 힘들 것 같으면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서머나 교회처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살피기 전에 먼저 서머나 지역을, 이 도시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라는, 입맛이 쓸 때 그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주 생산품이 모략이었기 때문에 모략에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략은 관목에서 축출된 이 끈적끈적한 껌 같은 이 송진인데 그 맛이 지독히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서머나 교회가 그 이름의 뜻처럼 쓰디쓴 슬픔, 고통, 핍박을 견뎠다는 것은 이게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좀 섬뜩한 그런 어떤 그 연결성이 좀 있죠. 아무튼 이 서머나의 이름은 쓰다는 뜻이었지만 여러분, 또 이 도시의 시민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문화와 아름다움, 상업적 부와 사교 생활에 대해서 아주 긍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제일의 도시다, 서울 사람들이 서울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제일의 도시다라고 그 마음의 자부심과 허영심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여러분, 그들은 서문학교회를 가혹할 정도로 그 서문학교회 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서머나에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서머나 도시의 그 지도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나쁜 말을 한 거예요.
서머나 사람들은 남신과 여신들에게 경배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축제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며 가만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 가만두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무리들이 서머나 도시 안에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당하고 있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됨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엄청난 환난도 견디도록 해줍니다.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것, 이 고난을 당하는 것, 여러분 누가 쉽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 당하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서문학 교회는 그 환난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잘 견딘 것입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해야 되는,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문학교회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환난을 통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시신은 장사지내였죠.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방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이 겹쳐진 사이에 쑤셔 넣은, 여러분 쑤셔 넣었을 그 어떤 것을 자세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모략입니다. 이 서머나에서 주로 나오는 그 생산품, 바로 모략을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시신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로 그 약품인 그 향유 같은 거, 그 이제 약품이죠. 서머나라는 이름이 바로 이 지역 특산품인 모략의 맛이 쓰다라고 해서 지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 좀 뭔가 연결성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도 주님처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도록 붙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코로나19로 이제 우리나라가 처한 이 현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환난 속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받도록 행동했던 우리 내부의 어리석음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정부의 어떤 과도한 통제라든지 대중들의 비이성적인 비난이 굉장히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거칠어도 너무 거칩니다. 얼마 전 점심 먹으러 이제 어느 식당을 갔었습니다. 기껏해 한 3, 40평 식당 안에 손님들이 거의 막 빈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막 로비에는 10여 명이 서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입니다. 밥 먹으면서요, 마스크를 벗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처음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쓰죠. 그러나 반찬 나오기 시작하면 마스크 벗고 그 다음에는 일어날 때까지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막 밥 먹고도 막 이야기하고 신나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고 일어나죠.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교회는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이라고 불러봐야 마스크 쓰고 웅얼거리면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나면 불이 나게 또 다 나갑니다.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지금 이제 앞문은 지금 열어놓고 통풍하고 있죠. 나가시고 나면 또 바로 소독약을 또 뿌립니다. 그런데도 이 공간에 19명까지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완화돼서 이제 정원에 10%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좀 생각해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 아무도 백신 맞은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그 아이들은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하루 종일 좁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습니다. 더구나 점심시간에는 밥 먹어야 된다고 또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교회는 예배도 못 드리게 하죠. 점심은커녕 물도 못 마시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무슨 교회를 무슨 감염의 근원지 온상지처럼 그렇게 여기다 보니 교회 가기를 얼마나 꺼려하고 있게 되는지요. 이런 속에서 있는 교회들은 총체적인 사실 환난, 고난 속에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나마 우리는 그래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개척교회들은 얼마나 그 교회 월세 내는 거 그것조차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식당은 영업점이라고 나라에서 손실 보상금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는요, 한 푼도 안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강교회 같이 여력 있는 교회들이 그 짐을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들 중에 7교회를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서로 도우려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아도 모두 환난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 회사에서 은근 압력, 예배 참석하지 마, 거기 갔다가 감염되면 안 되잖아, 이런 은근 압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혹시라도 걸리진 않더라도 혹시라도 이렇게 확진된 사람과 밀접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이 세상이 자꾸 그런 분위기로 좀 몰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걸렸다고 하면 아무도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갔다 걸렸다고 하면 아주 욕을 먹을 것입니다. 왜 이런 때 왜 교회를 가느냐고,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느냐고 얼마나 비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고난 여러분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거야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도 만약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비난받고 여러분 그런 환난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꺼이 견디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견디십시오. 왜요?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 믿다 보면 너희들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아무개야 너의 그 고통을, 너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 지금 당하는 환난 힘들지만 믿음으로 기꺼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서문학교회는 궁핍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궁핍도 견디게 해줍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거지 같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업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요, 국가적으로 법을 제정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국가가 시민들의 첫 번째 충성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한 마음으로 모으겠다고 소위 황제 숭배 사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자기의 충성심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 정부 관리들 앞에서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 증서도 받아갖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증서를 받을 수 없었던 서문학교인들은 모진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충성은 궁핍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 궁핍에 대해서, 좀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가난이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하면 좀 불편하겠죠. 좀 먹을 건 못 먹고, 여러분 좀 좋은 거 누릴 건 누리지 못하는 불편함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이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입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자만에 빠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질까 봐 우리는 그것을 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궁핍이나 환난이나 핍박은 사실 우리를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 이거 궁핍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핍박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근데 혹자는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이 된다면 목사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했다가 감옥에 끌려갈 수 있다고 굉장히 걱정들을 하십니다.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그 말 하고 감옥 가죠. 여러분, 성경에 명확하게 죄라고 말씀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전하다가 그러다 감옥 가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 아닐까요?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인데, 죽이지도 않겠지만 그러다 죽으면 순교인데,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너무 그런 궁핍이나 또는 핍박이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나 우리가 그런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궁핍하면 더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더 기도합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영적으로 더 강력해지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서문학교회가 그러했으니까요. 그들이 궁핍을 견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충성은 그렇게 궁핍을 견디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문학교회에게 궁핍을 견뎌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궁핍을 여러분 충성되이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문학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했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영적 부요를 누리도록 해줍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교회의 장점은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돈이 없으면 절박해질 수밖에 없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목회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연말이 되어서 예산을 짜다 보면 어떤 때 이제 내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대요, 너무 힘들어진대요, 우리 예산 짜도 헌금 안 나올지도 몰라요, 막 그런 걱정을 할 때 저는 그 마음이 약해지다가도 다시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용기를 주세요. 까짓거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너가 사례비 받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저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례비 못 받아서 만약에 못 먹고 굶주리고 있다면 여러분 저부터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배가 고프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매어 달려서 기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궁핍이 결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궁핍이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담임 목사인 제가 그렇게 먹지 못하고 배를 쫄쫄쫄 굶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잠이 오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더 정말 깨어있는 교회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깨어있는 교회로 그렇게 서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너무 우리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베풀며 살면 되고,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궁핍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문학교에는 궁핍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영적으로 부요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충성은 영적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있읍시다.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하지 않다고 영적으로 자만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복을 주실수록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에어컨을 틀고서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한반도 역사 속에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드렸던 때가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지요. 그럼 여러분 공궁할 때나 부요할 때나 영적으로 깨어 영적 부요를 누릴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서문학교에는 온갖 비방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온갖 비방까지도 견디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서문학교에는요 온갖 비방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문화 도시의 유대인들은 큰 규모의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늘 그리웠던 것처럼 그곳 그 위정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예술, 문화, 경제 여러 면에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들은 근데 그 영향력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데 그 당시 서문학 그 지역에서 서문학 교회를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놀렸습니다. 헐뜯었습니다. 중상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망하도록 여러분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는지요. 성경은 그러한 그들을 가리켜서 사단의 회당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집단이다. 사단의 집단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도 교회를 향한 비방이 이건 좀 도를 넘고 있다라고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런 어떤 염려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방이 얼마나 교묘하게 자행되고 있는지요. 이번에 그 신문에 그 유력 신문에서 코로나의 가장 위험한 밀집 공간을 물었더니 1위가 교회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순위를 매긴다면 교회가 제일 위험하고 해수욕장, 공연장, 경기장, 영화관, 백화점, 서점, 미술관 이 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수욕장보다 공연장보다 교회가 더 위험한 곳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전히 위험해 가고 싶지 않은 밀집 공간으로 교회가 54.7%로 가장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성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대체적으로 고령화되었잖아요.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90% 이상이 1차 접종을 다 하신 분이고 한 60, 70%는 2차 접종까지 다 맞으신 정말 어떻게 보면 집단 면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새벽기도에는 그래요. 여러분 오후 이렇게 주일 예배도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이렇게 뵈면 대부분이 다 맞으셨어요. 교회는 대부분이 맞으시고 일부 예배 때는 더 많이 맞으셨고요.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뭐 40대에서 몇 분, 그래도 그 중에 또 맞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그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적어도 70% 이상이 이미 집단 면역을 어떻게 보면 이루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도요 욕을 얼마나 먹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비방합니까? 교회가 이기적이어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도 자꾸 모이려고 한다고 얼마나 그 욕을 합니까? 결국은 이제 그 교회 그 국가가 이제 70% 면역을 이루면 뭐 그때는 좀 자유롭게 뭐 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이미 이루었는데도 이미 이루어진 공동체인데도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 비난하는 그런 좀 그런 억울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이렇게 비난하면 여러분 우리 그냥 비난을
들읍시다. 그러면 충성은 온갖 비난을 견디는 것이니까요. 비난을 견디면서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도 우리는 정말 봉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온갖 비난을 견디는 것임을 알아서 여러분 참으로 충성하심으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문학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8절에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서문학교회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어려움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어려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어려움이 끝날 때에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시간을 시, 분, 초까지 모두 다루고 계시는, 모두 지배하고 계시는, 그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환난, 궁핍, 비방에도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개입하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그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께서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살아났다라고는 이 헬라어 단어는 부정과거형으로 단회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일단 한번 그 상태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은 영혼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난, 궁핍, 비방 속에 고통하는 우리들,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정말 고난 속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주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밝히신 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10절 말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며칠 동안 환난 속에 밀어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0일입니다. 제한된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그 시간은 틀림없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그 서문학교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죽도록 그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약속입니까? 그런 축복입니까? 세상이 우리의 육신을 괴롭힐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눈 깜빡하는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속에서도 눈 깜빡하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의 선배들의 그 임종하심을 모습을 보면 여러분, 막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시다가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을 보면 천사 같은 얼굴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육신의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얼굴 표정에는 영생에 대한 그런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천국에서 깨기 위해서 잠을 청한 사람처럼 얼마나 평안한 얼굴로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몸살이면 안 됩니다. 두려워 벌벌 떨며 숨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에스더처럼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충성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충성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충성하는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실 때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런 그 각오를 가집시다. 우리도 그런 상을 기대합시다. 내 삶이 좀 힘들다고 지쳐서 쓰러져 있지 마시고, 낙심하여 주님을 원망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 충성하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면서 또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 삶이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낙심하거나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아버지 주 앞에 충성함을 통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주여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던 서문학교회가 주님 앞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충성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이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부를 가지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문을 드리며 특별한 문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붙들어 주심 속에 주님이 책임져 주심 속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물질이 하나님 안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선하게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주일 대예배 및 수요예배, 금요기도 새벽 기도회 등 우리가 또 이렇게 최소의 인원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최대한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 예배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름성의학교 수련회 일정을 보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유치부는 오늘부터 시작되고 유초등부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또 그런 비대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가급적 대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속히 또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 성문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 죽도록 충성하라시는 주의 말씀 앞에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